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에서 1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나 혼인잔치로 초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공생애의 첫 번째 일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것이라도 어떠한 일이라도 모든 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음을 깨닫고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을 살펴보니까 우리는 늘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청함을 받든지 초청을 받든지 부름을 받든지 어떠한 신호에 의해서 우리는 그 장소가 옮겨지고 또한 이동하게 되고 그 자리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상 내가 움직여지는 모든 자리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뜻없이 그냥 가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첫 번째 사역의 장소가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무명의 시대를 살고 있었고 유명해지기 전의 일이었고 그곳에 신부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냐? 우리가 가는 모든 환경, 우리가 이동하는 모든 세상의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아서 만들어진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가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공생의 첫 표적이 잔치집에서 시작됐을까요? 이 잔치집도 보통 잔치집이 아니라 신랑 신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서로에게
마지막까지 서로를 희생하고 봉사할 것을 약속하는 혼례의 잔치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필이면 그 장소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잔치집에서 그 잔치, 혼인 잔치집에 음식을 장만하는데 적당히 준비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늘 풍성하게 또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자리인데 이 관계에서 살펴볼 때에 이 혼인잔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의 어머니도 초청되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되었다는 것은 이미 신랑 신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복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입장으로 인해서 그들의 준비한 것이 너무 빨리 떨어지게 된 것이죠.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의 혼례 방식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딸이 토요일날 몇 시 일식장에서 몇 시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혼식장에서는 모든 음식들을 준비해놓고, 뷔페를 준비해놓고, 거기 줄이나 뭐 노래 부르는 사람이나 축하하는 사람 다 하객들 다 만나서 시간 땡 해서 밥 먹고 끝나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결혼 방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은 그게 날짜가 정해진 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7일을 하든지 10일을 하든지 사흘을 하든지, 자, 그 모든 기간이 끝나는 때쯤에서 마지막에 포도주 한 단을 들고 신랑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의 배필될 여자에게 그 포도주 잔을 넘겨주어서 그 신부가 그걸 받고 마시면 혼례가 끝나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그들을 잘했다고 잘 살으라고 이렇게 하는 자리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술이 그 신랑 신부가 해내야 될 술마저 다 마셔버려가지고 모든 것들이 파장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식의 마지막 부분이 신랑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잔을 신부에게 넘겨주므로 신부가 마시고 인정하게 되면 결혼식이 끝나는 방식인데, 이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할 기회가 상실된 것이고, 그걸 영적인 마음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가는 자리에서 늘 부족하다고, 늘 없다라고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신랑과 신부가 가장 위대한 계획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과 제자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이 되어서 북광주 침례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어떤 자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 가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지 않은 기도를 정말 강력하게 해서 오늘 내가 응답받고 오겠다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교회 안에 임재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요, 예수님 만나는 일이요, 그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으로부터 북광주 침례교회에서 만나라고 청함을, 부름을 받고 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먼저 인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의 없음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포도주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포도주를 통하여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잠도 일어나시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것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 흡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자리로 청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다 마신 후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 이 성찬의 잔, 즉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성찬의 잔은 바로 너와 나의 관계가 부부의 연을 맺는 것처럼 다시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빈잔 들고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붓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 붓는 자리의 역사는 어떤 자리냐? 예수님이 불러 청함을 받은 장소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 장소가 바로 교회이고, 그 장소가 바로 내가 무릎 꿇고 주님께 청함을 드리는 자리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의 핵심은 순종에 있었습니다. 그 표적이 일어나는 진행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존재입니다. 아마 이 신랑 신부와 잘 알고 있는 동네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평상시에 친분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인지했다는 것은 그 모든 잔치 자리에서의 과정 속에 있는 음식들을 어머니였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관여했거나 참여했거나 나누어졌던 일인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의 세상 말로 건방진 그 말에도 하인들에게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을 명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대로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조류 상사에 가서 다른 술떡을 사오든지 빨리 주문을 요청해서 정말 그 자리에 잠깐 양해를 구하고 모든 잔치 손님들에게 미안함을 얘기하고 좀 기다려줄 것이라는 그런 과정이 맞는 것이지, 세상의 방법대로 한다는 모든 계산 속에 우리 이미 못 박아져 있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신앙의 관점들을 내 방법대로 끌어다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신앙의 발견을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신앙이 기적과 표적만 바라는 신앙입니까? 어떤 것이 있어짐으로 그것이 기적이라고 하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들을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신앙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진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신앙적 모습을 보십시오. 마음껏 축하하고 그 축하하는 자리에 일손이 부족할까봐 그 손길을 돕는 믿음의 행위가 그 엄청난 그 청혼의 마지막 위대한 모습을 만들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청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말 없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 가운데에 누구의 관여가 있었으며 어떠한 화려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초빙에 응하여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서도 어쩌면 다른 이상, 다른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 나라가 내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내 나라가, 내 영혼이, 내 믿음이 잘되고 복받기만을 바라는 신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에 임하는 그 모든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보수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심을 믿을 때에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러한 과정이 일어날 것이 미리 예견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식의 환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준비된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모든 것이 세상 말로 파토가 되어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마리아와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벽하지 못해서 늘 부족하고 늘 쓰러지기 쉽고 늘 넘어지기 쉽고 늘 하나님께 대항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순간 부족함을 원망하지 않고 없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만족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며 채워주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는 이해해 주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해하기보다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거기 안에서 일했던 모든 하인들도 그 물통 6개를 채울 때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아귀까지를 채우는데 모든 순종을 다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대립하고 대결하고 원망하려고 하는 신앙은 그 6개의 물 항아리를 그저 물로만 채우는 그런 신앙일 수 있어요. 이해하지 않고 주님이 명령하시니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을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지 어떠한 기적과 이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물을 채우라는 명령이 잔치의 위기나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위해 발걸음이 그 위에 얹어져서 기적이 보여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 3절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순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게 어떤 말씀의 해석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한 신랑 신부는 초청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리고 주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초대되었다는 이야기는 방금 읽은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해 보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에 응하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끝장나버리고 망쳐버린 결혼식을 주님의 긍휼하심을 여기시고 흩어지시고 야, 이 잔치 끝났어 그냥 가자 하는 파토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 이 잔치 너무 훌륭하네 너무 좋네 신랑 신부 이리 와봐. 아니 보통 결혼식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 냈다가 나중에 다 술 취하면 나쁜 포도주 내서 결혼식 만치기도 하는데 신랑 신부는 오히려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다가 이 결혼식을 더 멋있게 만들어 칭찬하는 분위기. 이런 모든 과정이 변화해지는 과정이 주님의 역사 가운데에 순종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자고요. 주일날 내가 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또한 교회와의 약속이고 성도들 간의 약속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 없이 주일날 나오면 안 돼요. 오늘 교회에 나온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주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모자란 것을 더하여 주시는 날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의 주일은 변하여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